출이 집특이 39장.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러,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얇은 금판을 만들고 그것을 오려 가는 실로 만들어서 정교하게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과 합쳐 짰습니다. 에봇의 어깨에는 끈을 만들어 그 양 귀퉁이에 달아 묶을 수 있게 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도 그와 같이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섞어 에봇과 하나로 이어 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금판에 호마노를 받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인장처럼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에봇의 어깨끈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또 그들은 가슴패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다 한 뼘씩인 정사각형으로 두 겹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았습니다. 첫째 줄에는 루비, 토파즈, 녹주석, 둘째 줄에는 터키오,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홍만호, 벽옥을 각각 금판에 박은 것입니다. 이 12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12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처럼 보석 하나하나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가슴패에 달, 순금 넣건 모양을 만들고 금판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고리를 가슴패 양 귀퉁이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노끈 모양 둘을 가슴뼈 양 귀퉁이에 달린 고리에 붙이고 노끈 모양의 다른 쪽 끝은 두 군판에 고정시킨 뒤 안에 입는 에봇의 어깨끈에 그것들을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뼈의 양 끝, 곧 안쪽으로 에봇을 향한 쪽의 끝에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두 어깨끈에 아랫부분의 앞쪽을 향해 달았는데 그 자리는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를 매는 곳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패의 고리들을 파란색 실로 에봇의 고리들과 함께 묶어서 그것이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에 고정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의 중앙에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냈고 구멍 둘레에는 깃 같은 것을 대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 옷의 밑단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석류를 둘러달고 또 순금으로 된 종을 만들어 밑단의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습니다. 곧 겉옷 밑단을 빙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교대로 달아 제사장 일을 할 때 입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고운 배실로 속옷을 짜서 만들고 고운 배실로 관과 두건과 속바지도 짜서 만들었습니다. 또 고운 배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술을 놓아 띠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패에 청색 끈을 달아 관에 고정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 짓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습니다. 곧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 갈고리들, 널판, 빗장, 기둥과 받침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해달 가죽 덮개, 가리개, 증거개와 그 장대, 속죄 덮개, 상과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 놓은 등잔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등잔이요, 금제단, 기름 부으명, 기름, 향, 성막문 휘장, 청동제단과 청동그물판,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문의 휘장, 뜰의 너꿈과 말뚝,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기구들, 성소에서 일할 때 입도록 짠 옷들,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모두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점검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 안에 증거궤를 넣고 가리개로 궤를 가려라. 상을 가져와 상 위에 놓아야 할 것들을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와 등불을 켜라. 금분향 제단은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문에 휘장을 들이워라. 성막 곧 회막문 앞에 번제단을 놓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대야를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 놓아라.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휘장을 들이워라. 기름 부으면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에도 다 발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할 것이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에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해질 것이다. 대야와 그 받침대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서 물로 씻겨라. 그러고 나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겉옷을 입혀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도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제사장직이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세웠는데 그 받침대에 자리를 잡고 널판을 세워 빗장을 끼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성막 위에 휘장을 펼쳐 성막 위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그 안에 넣고는 궤에 장대를 끼우고 속죄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궤를 성막 안으로 갖다 놓고 가리개로 덮어 증거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성막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호와 앞에 진설병을 차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성막 남쪽에 있는 상 맞은편에 등잔대를 두고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휘장 앞에 금제단을 놓고 그 위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막 문에 휘장을 들이웠습니다. 그는 성막 곧 회막문 가까이 번제단을 차리고 그 단 위에서 번제와 곡식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대야를 놓고 그 속에 씻는 물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곳으로 그 손과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문의 휘장을 들이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 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넣고 그 위에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그 후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토막들과 머리와 기름이 있는 부위를 제단 위에 불붙은 나무 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만약 그 예물이 가축의 곧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린다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북쪽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가 제물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을 내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제단 위에 있는 불붙은 나무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는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것 모두를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새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예물로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를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새의 피는 제단 옆에 흐르게 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모이주머니와 그 안의 내용물은 떼어내서 재버리는 곳인 제단 동쪽에 버려야 한다. 제사장은 날개 쭉지를 잡고 그것을 찢어야 하지만 아주 찢지는 말아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불붙은 나무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레위기 2장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곡식으로 예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가 그의 예물이어야 한다. 그는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요양을 얹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가운데서 모든 요향과 함께 고운 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기념물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만약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가져오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두꺼운 빵이나 올리브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이어야 한다. 만약 조리용 판으로 구운 것이라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올리브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한다. 이것은 곡식 제사다. 만약 얕은 솥에 익힌 것을 곡식 제물로 드리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는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 가운데서 기념할 몫을 떼어 불로 드리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바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첫 수확물을 제물로 여호와께 바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드리면 안 된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한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만약 첫 수확물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곡식을 볶아 빻은 것을 드려야 한다.
거기에다 올리브 기름과 요향을 더하여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빠온 곡식의 일부와 올리브 기름 일부와 요향 전부를 기념물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레위기 3장. 만일 그 예물이 화목제이고 서로 예물을 드리려면 수것이든 암것이든 상관없이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그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치르고 그것을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는 화목제물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드릴 부분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기름을 드려야 하고 2개의 콩팥과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에 불붙은 나무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이 양떼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라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흠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그가 그의 예물로 어린 양을 드린다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예식을 치르고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가져다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가 화목제 희생 가운데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그것의 기름, 곧 척추 근처에서 떼어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의 기름과 콩팥 2개와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낸 부위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만약 바치려는 예물이 염소라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 회막 앞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가 제물 가운데서 여호와께 드릴 것은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의 기름과 콩팥 2개와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낸 부위다. 제사장은 그것을 불 위에 태워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는 음식 제물로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어떤 기름이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가복음 10장. 그 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떼기로 보내는 것 같구나.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의 소돔이 그 마을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이 되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전 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심판 때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너희 온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자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에 같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버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나 무덤인 줄 모른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지기 힘든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찬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 중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오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격렬하게 적대시하며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시편 26편. 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주의 제단을 두루 돌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사시는 집,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피 묻은 사람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둬가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